말씀인데 25, 26절만 읽고 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제목이 뭐죠? 빛이 있으라.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딱 창조하셨을 때는 어둠컴컴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더라 뭐 이런 말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대로 두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 상태로 있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빛이 생겨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빛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확 박혔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명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빛이 생기라고 명령하라고. 상황 속에 명령하면 그 상황에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빛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환경은 내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고 상황은 내가 처해 있는 긴박한 상황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 위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십시오. 명령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갑자기 어두운 생각이 어둠이 밀려오고 막 우울해진다든지 답답해진다든지 그런 마음이 오면 뭐라고 명령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라 명령하세요. 이번 주에 그렇게 명령하신 분, 한 주간 동안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분, 아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손 내리세요. 아침에 눈 뜨면 눈 뜨자마자 빛이 있으라 계세요.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라. 나의 삶 가운데 빛이 가득할지어다.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찰지어다. 눈 뜨세요. 눈 뜨자마자 첫 마디가 아씨 또 하루도 더 자고 싶은데 뭐 오늘 또 뭐 해야 돼? 지겨워. 이렇게 눈 뜨지 마시고 빛이 있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생겨라. 명령하고 일어나세요. 그렇게 할 거죠? 현재 같은 그렇게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려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람만 아멘. 네. 선택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입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이 나오게 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둠을 붙잡든지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할지는 여러분이죠. 전 이번 주에 그래서 기분 나쁜 일들이 생겼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제 신경을 다 건드리는 말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선택하는 거죠. 그 기분 나쁜 감정을 내가 붙잡고 그 감정대로 갈 것입니다. 아니면 빛이 있으라 명령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빛이 있으라 해야겠죠. 여러분들 가르쳐놓고 제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감정이 막 기분 나쁜 감정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감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냥 싹 사라졌어요. 조금 지나니까 까먹었어요. 그 감정이 있었다는 걸. 그래서 다시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명령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도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빛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인데요. 창세기 4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전장에서 3장에서 범죄하잖아요.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뱀의 가죽을 벗겨서 구워 먹었겠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진지. 괜찮아요. 예배 시간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오면 아주 좋습니다. 어쨌거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범죄한 다음에 처음으로 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인. 처음으로 난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고요?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동생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했어요. 근데 왜 네가 나보다 더 칭찬받아? 너 네가 나보다 왜 더 잘생겼어? 네가 나보다 왜 더 부자야? 네가 나보다 더 왜 더 잘났어? 그런 이제 나보다 잘난 거에 대한 그 어떤 기분 나쁨,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는 어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생겼을 때 가인이 해야 할 일은 뭐였죠? 빛이 생겨라. 했어야죠. 빛이 생겨라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감정대로 해버렸죠. 자, 그 말씀이 이제 4장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거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거뒀어요. 그렇죠? 채소와 곡식을 거뒀어요. 아벨은 양을 쳤어요. 그런데 가인도 자기가 거둔 곡식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동생 아벨도 자기가 낳은 기르던 양의 맛배가 뭐죠? 첫 새끼예요. 첫 번째로. 첫 새끼 양. 참 어려운데. 첫째 새끼를 이제. 그런데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첫 새끼 중에서 아주 기름진 거. 그거를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예, 여기서 이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빼코라라는 단어가 쓰이죠. 빼코라는 첫 번째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대요. 그거는 가장 뛰어난 것. 근데 여기서 빼코라가 복수로 쓰였대요. 딱 한 마리만 잡은 게 아니라요, 아벨은요, 여러 양들이 새끼를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얘만 낳는 게 아니라 쟤도 낳고 낳잖아요. 그 가운데에 그러면 첫 번째 낳은 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양들 가운데 어떤 거? 우두머리격인 양.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이거 진짜 잘생겼는데, 이거 진짜 털도 굵고 아주 그냥 투실투실하고 오동통이 살도 잘 찌고 기름기도 잘 흐르고 좋아,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걸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의 제물은, 아벨이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밑에 나오는 현대 성경은 흐뭇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단어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전에 이 설교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이샤라는 단어. 아이샤. 예, 연락하다,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이샤의 어근은요, 샤아라는 단어예요. 샤아라는 단어인데, 예,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응시하다, 들어보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응시한 거죠. 응시하는 거죠. 면밀히 살핀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벨이 바친 그 첫 양새끼의 마블링이 너무 자식 봐라, 마블링 아주 꽃등심으로 바쳤네. 그래서 그 마블링을 응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응시하셨을까요? 그 제물을 바친 아벨의 마음을 보신 거죠. 아벨이 그 첫 새끼들 중에서 제일 귀한 거를 하나님 앞에 이걸 바쳐야지. 그 찾고 찾아서 제일 귀하고 아주 탐스럽고 예쁜 녀석, 그걸로 바친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응시하고 면밀히 살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정말 흐뭇하다, 반기셨죠. 예배가 참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개역개정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은 어쨌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도 첫 번째 난 뭐 곡식이라든지 첫째 수확이라든지 막 이런 것 중에서 야 요거 첫째 수확인데 이 줄기에서 첫 번째 난 건 얘고 이 줄기에서 첫 번째 난 건 얘고 이 상추에서 첫 번째 난 건 얘인데 이렇게 봤는데 아 첫 번째 것 중에서도 아 이게 정말 탐스럽다 이렇게 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받으셨겠죠. 하나님 받으셨겠죠. 하나님이 얘는 고기밭인데 너 왜 풀만 받죠? 그래서 안 받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우리 철이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잖아요. 유치원생들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헌금 봉투에 1,000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진짜 귀한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저희가 10만 원 내는 것보다 이 유치원생이 1,000원 내는 걸 더 귀하게 받으실지 몰라요. 물론 교회에 유익되는 거에서는 수가 크게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것 중에서는 그렇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부터 1,000원짜리 한 잔씩 정성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아벨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가인은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어요.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화를 내느냐? 얼굴빛만 달라졌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 왜 화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행동으로 이렇게 낸다고 내기 때만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확 짜증이 나고 확 틀어지고 얼굴빛이 확 달라지면요 또 화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런 거 있죠? 화낸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옳은 일을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중심이 막 흐트러지고 막 분노하는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죄가 네 마음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근데 넌 뭐라고요? 그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 죄를 붙잡지 말고 너는 빛을 명령하고 그 죄를 다스리는 거야. 그 감정을 다스리는 거야.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죠? 어둠을 선택했죠. 가인이 어둠을 선택했어요. 여기 말씀 7절 말씀부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말하였어요. 내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에는 뭔가 가인의 예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만한 문제가 있었어요. 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히 죄가 지금 네 마음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오히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죠. 아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들로 나가자.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산책이나 하자. 들에 나가서 우리 달리기나 할까? 축구 한 판 할까? 뭐 하여튼 뭘 이렇게 했겠죠. 들에 나가자. 아벨은 그래 형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철들어 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죠. 아벨 어디 있니? 네, 뻔뻔하게 뭐라 그러죠? 몰라.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죠.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올려진다. 가인은 그리고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난 자식이 에녹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셋의 후손에 나오는 에녹 그건 아니에요. 가인의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이름 짓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도시를 세웁니다. 가인의 도시를 세웁니다. 상징적이에요. 가인의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짓고요. 그 다음에 이랏을 낳고 무부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 둘을 취합니다. 점점 이제 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아다 있고 하나 아내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라는 아내는 야발을 낳았는데 집을 짓는 사람, 아주 장막을 잘 짓고 뭐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악기를 잘 다뤘어요. 지금 이제 성경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잘 짓고 가물을 즐기고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두발가인이 또 신라가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철을 잘 다루는 사람. 근데 그걸 가지고 라멕이 어떻게 하죠?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아내한테.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신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어떤 이유에 뭐 실수였던 건 어쨌거나 뭐 시비가 붙었건 어쨌거나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두발가인이 만든 그런 쇠의 도구 같은 걸 가지고 죽였겠죠.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를 죽였다고요. 죽은 거 아니고 죽였다고요.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게 노래 버전이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라멕이 내가 사람을 죽였지. 그러면서 유발이 왜 이렇게 풍소를 잘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시처럼 나와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노래를. 그러니까 두발가인의 그런 철 기구 그리고 야발과 유발과 이름이 좀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장막 짓고 난 걱정할 것 없어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도시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 감이 잡히죠. 점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셋이 등장합니다. 이제 가인, 아벨, 셋째 아들이 셋.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이 새벽 큐티를 하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막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그 전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참 예배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아벨이죠. 참 예배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벨에게는 어떠한 영감이 있었는지 어린 양을 바쳤어요. 그 어린 양은 뭘 예표하죠?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원시 복음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마음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벨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양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참 예배자를 누가 죽였죠?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인의 도시가 쓴 거예요. 그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셋을 줬어요. 셋이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셋의 후손들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요. 아벨은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참 예배자는 죽었어요. 그리고는 셋의 후손들이 다시 이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셋의 후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속에 어떤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냐면 너희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 부른다의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걸그룹에 카라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이 히브리어를 알고 그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뭐 세상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있죠. 그러나 카라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부른다, 소환한다, 그리고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찬양한다라는 뜻이 다 들어있어요. 카라라는 단어. 부른다, 소환한다, 도움을 청한다, 찬양한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도시 가운데에서 그 타락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어둠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아버지라고 못했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 이름을 외쳐.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반주가 없으면 조가 자꾸 바뀌는 과거의 음치의 성향이 자꾸 나오는 성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 후손들의 장막과 그 퉁소와 그 노래들과 그리고 그 살인 도구들과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걸 부러워하며 그 문화를 부러워하며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나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가인처럼 예배드리면 안 되고 누구처럼 예배드려야 할까요? 아벨처럼 예배.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드리는 헌금이 그 아벨의 기름을 대신하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기름을 바쳐야 돼요. 가장 귀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물은 이미 그 제물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면밀히 살폈을 때 그 제물에 흠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에 흠이 있을까요? 완벽해, 퍼펙트.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예배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벨의 중심.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대 예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전히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러고 앉아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까요? 그 예배는 거절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거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중심이 함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가득 채워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지다. 놓치지 맙시다. 예배를 놓치지 맙시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이번 세미나에서 참 강력하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예전 예배 시간에 다 했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역대하 16장 9절 한 말씀 한마디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기 세 번역인데요. 개역 개정이 저는 익숙해서 좀 더 마음에 들어요. 개역 개정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여러분, 이 가인의 세상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저 아까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요, 전심으로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내 온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혈을 덮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신다. 생명의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 그 가정도 빛으로 변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려고 여기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했어요. 이번에 세미나 가서 하는데, 세미나에서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하고 달라요. 이걸 돌파라고 표현하는 게요, 함께 나아가는데 여기서 어떤 그 영적인 답답함, 뚫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돌파하면서 막 진격하면서 뚫고, 왜 우리 관우가 왜 유명하잖아요. 5개의 문을 돌파하고 나가는 게 삼국지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다니면서 유비의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적진에서 이제 살리려고 돌파해서 나가는 게 삼국지에 나와요. 그때 막 문 하나씩 막 깨트리면서 막 나가거든요. 그런 돌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간다 하면 예배가 안 돼. 아니면 우울한 마음이 나를 막 지배하고 있어.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막 신경 쓰여서 안 돼.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돌파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돌파하면서 나가고, 삶 속에서도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세미나 때 돌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요, 시작하는데 이미 돌파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돌파에 동참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돌파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파가 됐어요. 이미 찬양 시작하는데 달라요. 그게 영적으로 느껴져요. 이 예배가, 우리 찬양 인도자들은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콘티가 짜여 있어도요, 그 돌파를 시도해야 돼요. 막 선포하고, 빛을 선포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을 선포하며 돌파하며 나아갑시다라고 막 인도자가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돌파를 시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나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그 돌파를 시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영적으로 느낄 때는 참 돌파 잘 됐어요. 항상 우리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돌파에 동참했냐 아니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예배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불러드냐는 거죠.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쳐다봐. 그러면 손을 들었다가 나 혼자 저쪽 구석 가서 손 들고 골방처럼 손 들면은 되게 쉬운데,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손 내리고 막 그래. 무슨 기분이냐면 뭔가 되게 은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빼꼼 쳐다보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데 자꾸 신경 써서 못 나가요. 근데요, 우리가 다 같이 대중목욕탕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내가 벗고 있고 뭐 이런 거 안 부끄럽잖아요. 대중목욕탕 가서 부끄러운 사람 있어요? 나 혼자 목욕하고 있는데 누가 몰래 쳐다보면 부끄럽죠, 그죠? 근데 우리 고등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서로 다 목사님 배나무도 다 보고 그 흉측한 몸매도 다 보고 우리 서로 그런 사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서로 부끄러워한 적 없잖아요. 부끄러웠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한 예배자로 나간다면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돌파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빛을 선포하며 함께 돌파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빛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혼자 있을 때는 힘들고 연약해서 힘들 수도 있죠. 그럼 공동체로 다시 왔을 때는 회복돼야죠. 그런 공동체가 되죠. 그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우리 앞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빛을 선포하며 함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